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65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들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건속으로 가족으로 우리를 받들어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또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심으로 세상의 이치를 알게 하시며 또 선택을 할 때 항상 주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책임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에 맡겨진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며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물론 그 당대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될 것이며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1차적인 설명도 되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또 그걸 넘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그게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 형성될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이 형성되어져서 이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지상 낙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상 낙원을 지금 준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선지자고 대단한 분인 거는 맞겠는데, 엘리사, 엘리야보다도 훨씬 능력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보아서 부인할 수 없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천년 왕국을 이제 만들어서 지상 낙원을 이뤄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현실 정치에 별 관심도 없고 지상 낙원을 이룰 생각도 안 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기대가 큰데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아니 이렇게 천년 왕국을 약속했는데 그걸 이룰 사람이 메시아인데 무슨 메시아가 저렇게 힘없이 죽어버리는 게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런 논리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착각한 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사명은 천년 왕국을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이제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게 사랑의 확증이라 그래요. 그 큰 희생을, 사랑은 희생을 지불하되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고, 그걸 100% 은혜죠. 요구하거나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 이런 게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냐? 희생이죠. 희생인데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없으니까 생명을 주었다면 가장 훌륭하고 좋은 친구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물론 친구 중에서 내한테 집을 한 채 사준다든지 차를 좋은 거 하나 사준다든지 아니면 사업 자금을 왕창 대준다, 이런 친구를 만나면 귀인을 만났다, 이거 참 고맙다, 평생 은인이다, 그래 생각하고 사는 게 맞죠. 근데 물론 돈도 생명 다음으로 귀한 것이니까 돈 주는 것도 귀중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자기 생명을 내던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 지하철 난간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는 거기서 못 나와서 죽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고려의 그 왕건이가 그 후백제 공격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신순겸이라는 장군이 왕복을 대신 입고 팔공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신순겸 그 사당이 그 팔공산에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것도 귀하죠. 근데 그건 전제 조건이 좀 다윗이 아니라 왕건이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왕건이 사는 게 더 낫다, 나보다 더 귀하고 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 엉터리 같은 악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 계산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자를 위해서도 주님이 그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랑으로 실천을 했고,
근데 그 사랑이 완성이 되었고 이미 끝났는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과연 안 오는 것이냐?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실제로 천년왕국을 만들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는 것, 그걸 재림이라 그러죠. 첫 번째 초림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셔서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구세주로서.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고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은 등극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구세주 같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뭐 어차피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만 뭐 자꾸 복받았다 하고 나머지는 저주받았다 하니까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같이 복받으라 해도 뭐가 이렇게 좀 잘 나가면 미워 죽겠는데, 그 유대인들은 또 잘 살고 똑똑하고, 근데 자기들은 특별한 하나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증거 없이 밉죠. 그리고 이제 그 사상 속에서는 택함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차별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개돼지 취급을 해요. 사실은 말은 그래 안 해도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게 그게 사람 맞냐는 거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성경이 기본인데, 인간의 근본인데, 이걸 안 하는 이방인들이 이게 과연 인간이 맞냐 이거. 인간의 탈을 섰으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놈이라는 거지. 자,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다 존귀하고 그것을 확증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초림을 완성을 했고, 그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이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이 이제 남은 것이 이제 휴거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도 좀 휴거라는 이 사건이 있고, 이건 일회성 사건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란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요 세가 지금 남아 있는데, 자, 휴거라는 이 사실은 그냥 한 사건, 딱 한 번의 사건이고, 이것은 부활이 전제가 되고 하나님 데리러 간다 승천이 되어 있거든요. 천년왕국은 요 기간이, 요건 한 시점이고, 요거는 천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천년이고, 여기는 영원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이것은 이제 공의와 정의, 이게 이제 실현되는 것이에요.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 함께한다. 자,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일이 이 두 개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이 우주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몰라요. 뭐 빛이 1년 관계 뭐 1광년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 몇억 광년 가야 된다 하니까 그 큰 이 우주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셨느냐? 작품을, 미술,
음악 이런 사람들의 평가는 그의 작품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도 작품이 훌륭하면 훌륭한 분이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고 하면 그가 만든 작품이죠. 그가 만든 이 피조 세계가 이 우주입니다. 이게 이 사이즈가 엄청 크다는 것은 자, 만들어진 물건하고 만든 이하고 누가 더 커요? 만든 이가 더 크죠. 인간들은 만들어진 이거 보고도 입을 딱 벌렸으니까 우와 이렇게 커? 그걸 보통 사람들은 그 위를 안 쳐다봐가지고 우주가 큰지 작은지도 잘 몰라요. 포항이 단 줄 알고 대한민국이 단 줄 알지만은 이 지구는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그냥 한 점밖에 안 돼요, 우주에. 이 크기로 생각하면 이거는 뭐 인간의 머리 한 개 밖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나타내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해야 되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 평화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막다야 할 부분이 이제 지금 남은 건 휴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또 절기나 이런 것을 지키고 하라 그러면 이해되니까 하면 되죠. 우리가 광복절 기념 하듯이 그냥 그들이 행사 때마다 그거 하면 되는데 이제 믿음으로 이제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까지는 다 이해를 했는데 죽은 걸 봤으니까 이제 부활까지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으니까 또 베드로처럼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밥까지 먹었는데 그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주가 죽어버리면 그 종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을 안 했으면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부활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던 인간들이 뭔 일이 있어가지고 목숨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너 왜 그렇게 말하느냐, 너 잡아 죽인다 말하지 마라. 자기는 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안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한 예수님하고 내가 밥까지 같이 먹었는데 부활을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지. 네 같으면 안 하겠냐. 너도 부활한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나면은 부활했다고 말해야지 부활 안 했다고 할 수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 너 죽인다. 죽어도 할 수 없지. 본 거는 본 거잖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너희도 나같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죽으면 끝장이구나 아니라 죽어도 부활하는구나.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순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죽여라.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사람들에게 죽음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 하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죽인다 그러면 전부 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그럼 시킨 대로 해. 그러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죽인다 그럴 때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라 밖에 없어요. 답이. 죽여라 그러면 못 죽이거든. 자,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마귀가? 마귀는 허풍이에요. 그냥 너 죽인다고 말만 너 죽인다 그러지만은 죽인다 했을 때 얘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살려줄 테니까 내 시킨 대로 해. 그러면 종이 돼요. 근데 죽인다 그럼 죽여라 그래버리면은 이제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초대 이 교회가 엄청난 핍박이 왔는데 핍박은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부활이 없었으면 그냥 그래 쪼그라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장도 죽었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는데 어느 강큰 살이 나와가지고
내가 대표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부활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활 빼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제주 조면은.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전파되어졌다. 이걸 한번 설명해보라는 거지. 부활 빼고.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졌던 그 세상에 새로운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이 세상은 세 부류입니다. 택함 받은 유대인, 두 번째 나머지 것들 이방인, 그거 못 받았죠. 그러면 너 유대인이냐? 택함 못 받은 둘 중에 하나야. 이게 이제 구약의 논법이었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는 여기 있던 사람도 여기로 들어오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로 들어오면 돼. 그러면 이 세상에는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셋 중에 하나는 다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속해야지 진짜 복받은 거예요? 여기죠. 그 이방인으로 있다가 요렇게 오거나, 유대인이 있다가 요렇게 오거나, 여기 오면은 한 몸이고 한 지체니까 둘이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지금 중동이 난리를 지기는데, 뭐 미국이 물론 그러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들 팔레스타인 싸우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 지금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이 막 때리면 항복합니까? 자,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면은 이제 때려 죽인다 그러면 항복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죽여라 하고 대들면 죽여라 한 사람한테는 답이 없어요. 순교자, 그들이 말하는 성전, 홀리워크, 성전, 나는 죽기를 소망한다고 막 달라들면은 그러면 이런 사람 다 죽일 거냐? 다 죽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또 옆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둘 사이에. 유일한 해결은 거듭나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사실은. 아무리 누가 설득하고 평화하면 아무리 해도 이 둘의 관계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천 년 벌써 내려온 얘기인데 이게 풀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와야 돼. 우리는 여기 있다가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런 거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신랑이고 우리 신부라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됐으니까 과거가 네가 뭐 택함 받았지 못 받았지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구약의 핵심 내용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그 이방인들은 거룩이 뭔데? 하고 내 마음대로 살란다. 그러니까 이 질서 같은 놈들하고 욕먹는 거죠. 구약은 거룩이 주제입니다. 거룩해라. 하나님 나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신약은 주제가 뭡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자꾸 거룩하다고 자랑하면 이웃을 사랑해 내 몸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안 하고 거룩만 폼재고 다니면 뭐해요 지금? 이 번지수 잘못 찾은 거야. 이걸 외식한다 그래요. 그 각도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욕했잖아요. 왜 죄인들하고 같이 말을 썩냐? 왜 같이 밥을 먹냐? 그 이방인들 그 기대지 같은 사람들하고 왜 같이 밥 먹고 니도 더러운 놈이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방했거든요. 자,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밥 한 그릇도 못 먹겠다, 더럽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지금은 사랑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지 내가 니보다 더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이것은 옛날 얘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옛 계명이 여기에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 가지고 내가 네보다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이것은 사실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교회를 모르는구나. 지금은 사랑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지, 나는 돼지고기 안 먹는다, 안식일 지킨다, 이런 얘기 가지고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법이에요. 새 법을,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새 계명의 선두주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한 이방인들을 형제라 그러고 성전에 불러오니까 이 유대인들은 구원받았다 해도 그 관념이 있어가지고 싫은 거야. 자, 식당에 밥 먹는데 강아지 끌어안고 그 옆에 가서 밥 먹으면 싫은 사람 있죠? 저는 싫더라고. 언제 한번 좀 조용한 데 가서 밥 먹으려고 조용한 데 앉아서 밥 먹었더만 개 들고 옆에 앉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이쪽으로 복잡한 데로 왔는데, 빨리 옮겼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싫은 거다. 근데 이제 바울은 그게 같다. 응? 야, 유대인이 이방인 어디 있냐? 구원 받으면 교회 식구지. 똑같은 지체지.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편든다는 거지. 여기서 봐서는 원수지요. 원수하고 짝짝꿍대 네가 원수네.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돌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가 아직 사명이 덜 끝나서 다시 온 거예요.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지.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도 하나님은 부를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어요. 뭘 못하시겠어요. 그 바울은 이방,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요 이분법 이걸 완전히 깨고 교회 하나, 우리는 한 몸 된 이걸 증거하는데 자기 목숨을 바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는데, 여기에 자 이런 시스템을 깨고 이걸 여는데 요 일에 목숨 걸만 하죠.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바울은 내가 여기 사명을 맡았다. 새 계명을 주러 왔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그 새 계명. 더 이상 구약 가지고 절기를 지키니 안 지키니, 안식일 지키니 안 지키니 이런 얘기하고 싸우지 말자는 거지.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만 받으면 똑같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해져 있다.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다 여기에 속할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에 속해. 이따가 욜로 들어온 사람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요 들어오기도 어렵고 요 들어오기도 더 어려워. 지금은 이거 안 들어오려고 그래.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눈을 뜬 사람이죠. 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아차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한 동네에 살았더라면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같이 친구처럼 놀았어. 근데 예수님이 30살 돼가지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 그럼 반응이 뭐라 나오겠어? 너 병원에 한번 가봐라.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인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들, 친형제도 아니지만, 물론 어머니 뱃속에 나왔으니까, 맞아. 아버지 씨가 달라서 친형제는 아닌데, 그 육신의 그 형제들도 안 믿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네가 메시아라며. 그럼 대놓고 한번 해봐라. 왜 숨어 다니노? 이랬잖아요. 대놓고 한번 해봐라. 왜냐면 예수님은 죽을 때가 있는데, 미리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때에 맞춰서 죽어야 되니까. 그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맞춘 거예요. 할 일을 다 하시고 다 이루다 해야 되니까. 뭘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사람을 열어보고, 어이구, 당신이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게 뭔가 새로운 눈이 뜨여지지 않고는
그 사람으로 자꾸 보이는데 사람이라 그러지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딱 믿어졌다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이, 예수님은 한 동네 살아도 이게 될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봤으면 믿지 봐도 안 믿어져요. 안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을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울이 이 큰 이 틀을 바꾸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필요 없고 이제는 교회다. 교회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가족이 됐느냐 아니면 못 속했느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성경 얘기를 이해되는 성경,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요런 얘기들은 이해가 잘 돼. 왜? 내가 봐도 그 말이 맞거든. 따질 게 없죠. 맞으니까 믿는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사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지 않는가 묵상했다. 다른 교회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이게 참 인격적이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신사 반대는 야만인이고 짐승 같다는 거죠. 그냥 욕정만 드글드글하고 이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냐고 해서 바울은 이 교회에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구구단도 모르는 애한테 인수분해 가르치고 미분적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뭘 알아야지 뭘 얘기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준이 돼.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성숙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휴거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아닙니다.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공중에서 만나서 7년,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휴거가 딱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7년 동안 뭐예요? 이건 잔치예요. 혼인잔치. 신랑이 약혼만 해놨잖아요. 신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준비하고 거처가 준비하면 데리러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결혼법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신부가 많아서 그렇게 했죠. 7년 걸리네. 그럼 여기는 이제 죽어나는 거야. 왜냐면은 이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가 휴거. 그 휴거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독수리가 이렇게 딱 집어 올려가지고 염소 새끼는 집어 올려버리잖아. 그래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동안 아직 주님은 그냥 여기 천년왕국의 시작이 지상 재림입니다. 그 지상 재림은 다 알겠지. 지림했으니까. 근데 공중 재림은 이걸 비밀이라고. 이거 아는 사람만 알지 나머지 사람들은 뭔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그랬거든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아이고 더운데 삼계탕 먹어야 됩니다. 좀 쉬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위로가 되겠지만, 삼계탕 한 그릇 사주면서 그러면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진짜 위로는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할 것이다. 이 말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럼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남아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휴거되는 순간 은혜는 끝납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요. 그럼 우리가 이 휴거의 대상자들은 전부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내 행위가 들어간 게 없거든요. 100%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럼 이 환난 때는 여기서는 100% 행위로, 여기는 은혜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이 말은 휴거에서 빠진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는 공짜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고 자기 행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바쳐야 돼요. 어떠한 고문이 오더라도, 손톱을 다 뽑더라도, 이빨을 다 뽑더라도 끝까지 견뎌가지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으신 건 잘하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겁나죠? 손톱 하나만 빼면 그거 다 부인할 사람.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 반대는 행위로 구원받아라. 그럼 행위는 이제 100% 네 행위로, 은혜는 100% 은혜로.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사실. 은혜를 거절했죠. 그냥 혼인잔치 오라 하는데 안 오고 버틴 거죠. 오기만 오면 다 돼. 그거 다 거절해.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죠.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공짜로 구원받지 왜 안 받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휴거가 돼가 나는 너 없어질 것이,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잘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안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당연히. 안 믿어도 좋다 이거야.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안 믿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없어지거든. 내가 한 이 유언이 사실로 네가 믿으라. 내가 없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너가 죽도록 충성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은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거절한 자에게 그 행위 구원, 그리고 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여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신부가 된 사람들은 왕비가 되는 거죠. 지배하는 위치에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해, 이거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서 자식 놓고 천년 동안 사는데,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이 천년왕국 동안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계시록 21장에 마귀를 잡아다가 무정강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귀신이 없어요. 마귀가 없어.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옛뱀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평화로웠죠. 유혹하는 자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하와가 넘어간 거잖아요. 물론 마지막은 아담이 넘어간 거죠. 하와가 넘어간 거는 뭐 수에 질 가치가 없는 거고. 그 하와는 하나님 말씀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악과 먹지 마,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하와는 어리석은, 남편에게 안 물어보고 했다는 거 어리석음이 하나 있는 거고, 아담은 확실하게 듣고 확실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죄인은 누구예요? 한 사람 죄인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직접 듣고 바로 오게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은혜로, 여기 행위로 받은 또 행위로 들어가서 이 천년 동안 사는데, 이 천년 동안 살 동안에는 이제 마귀가 없으니까, 유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잠깐 사탄이 노임을 받을 것이다. 자, 왜 또 풀어줍니까? 이 공정성 문제인데 공정해야 되거든. 자, 저기 이제 7년 환란을 통해서 환란 성도 1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 놓으면 2세대, 3세대, 손자, 이 세대가 이제 자꾸 내려갈 거야. 천년 동안 애를 계속 놓으니까. 그러면 환란 성도 1세대는 목숨 걸고 100%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근데 환란 2세대부터는 마귀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충만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다 잘 믿는 거야. 왜? 마귀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쭉 천년 동안 자식 낳았으니까 숫자가 엄청 늘어날 거죠. 그러면 요 환란 2세대, 3세대, 4세대 쭉 요 사람들은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야 돼. 마귀가 다시 풀어서 마귀가 유혹을 한번 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풀어주는 거죠. 한번 풀어주는 거죠. 마귀를 풀어서.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구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누구 편에 섰어요? 마귀 편에 섰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전쟁의 하나님의 권능의 불로 딱 죽여버린 이게 마지막 심판 아마겟돈 끝입니다. 선과 악의 마지막 대결 팍 쳐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이, 그러면 이제 마귀와 그의 추종자 모두를 싹 잡아다가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걸 지옥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과 여기서 주를 부인하지, 목숨 걸고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영원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나라는 마귀는 불못에 들어갔으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잠깐 넣어놨고 감옥에 넣어놨고, 여기는 불못에 넣어버렸으니까 다시는 못 나오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그린 큰 그림입니다. 마귀를 뭐하려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잡게 했느냐? 자, 아담 하와가 있는데 하와나 아담은 단 둘밖에 없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뭐 사랑할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데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여자 중에 전 세상의 반이 여자인데 그 중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머지를 다 버린 거예요. 나머지 다 버리고 너를 선택했다. 이게 이제 사랑이죠. 근데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선택한 것은, 이게 좋아서 한지 싫어서 한지 표시가 없는 거지. 왜 했느냐? 네 말고 어디 있노? 없는데. 선택 여지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과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아예 없으면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좋기는 좋은데 자유의지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마귀가 천사로, 하나님 천사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일꾼으로 섰는데, 이 우주 다 만들려고 하면은 손길이 많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천사들을 부려먹은 거예요, 종으로. 천사들은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자기가 봐도 태양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보니까 대단한 거야. 누가 만들었어요? 천사들 지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맞는데 우리도 이렇게 멋진 걸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영광 좀 받자. 요게 하나님하고 동등 막먹자 이 말이에요. 영광을 나도 좀 받자. 나도 잘했잖아. 물론 하나님 시켜서 했지만 나도 잘했잖아. 이게 너무 자기가 만든 작품이 훌륭하고 일이 위대하고 크다 좋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한다 이 말은 나도 영광 한번 받아보자 요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데 바빠요.
나도 영광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 이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빼앗아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한테 빼앗긴다고 했습니까? 안 뺏긴다고 그랬습니까? 안 뺏겨. 빼앗아가면 끝까지 가서 뺏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전한 자의 최후가 마귀가 불못인데, 자, 인간은 이제 이걸 보면서 너희도 틀림없이 좋아지고 높아지면 교만해져가지고 나도 영광을 받으면 이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솔로몬을 욕하고 왕들 욕하는데, 부자 욕하고 그러는데, 너도 그 자리에 한번 가보고 네가 그렇게 안 살고 난 뒤에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만이 높아지면 넌 더 할 수도 있어. 에이, 나는 안 그래요. 그거는 아직 안 됐을 때 얘기고, 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평가가 아니고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고, 심판이란 말은 좀 어렵고 쉬운 말로 평가하지 말라, 평가질하지 마라 그래요. 아이고, 네 일 잘했네, 못했네. 이거 뭔데 평가하노? 그 평가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못. 나머지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쁜 놈이라고 평가했죠. 저 부자들 나쁜 놈이라고.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많은 부자가 되고 나면 더 나쁠지도 몰라. 아직 안 돼봤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교훈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주어진 이 선택을, 한 번의 이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데, 우리 인생에 실패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자전거 타면은 오르막에 올라갈 때 힘들죠. 내리막은요, 이 올라간 힘든 거 이걸 이어서 다 많이 하는 거야. 쫙 하는 거야. 이때 속도 붙이고 오르막 한 반을 올라가야 돼. 인생도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동전의 양면이라 그래. 요 면이 즐겁고 요 면은 괴로움인데, 이 면 보고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던지면 이 면이 나온다는 거지. 매일 던져야 되니까 다음날 뭐가 나올지를 몰라. 그래서 이거 했을 때는 뒤에 이거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럼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할 동안에 배우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고, 그래서 인간이 머리가 굉장히 좋게 만든 이유는 한 번의 선택을 잘해라. 영원히 네가 망할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을 잘하는데 이 지혜를 쓰라는 거죠. 멍청한 선택해버리면, 세상도 그런 사람 헛똑똑이라 그러죠. 엄청 똑똑한데 선택할 때 보니까 멍청하게 하더라는 거죠. 엄청 똑똑한데 멍청한 신랑을 데려와가지고 결혼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 헛똑똑아, 입만 똑똑하게 돼가지고. 왜 선택을 그렇게 했냐는 거죠. 그럼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본인이 져야 되니까 멍청이라는 거지. 그거는 다시 만회하면 돼. 버리고 시집 한번 더 가든지 하면 되고. 근데 이 선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를 먼저 보여준 거죠. 봐라, 결말을 봐라. 자,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허세 부리고 거짓말 했죠. 우리 인생이 미련하고 멍청하고 잘 모르니까. 근데 마귀의 실상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괜히 대들어가지고 3분의 1이 대들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완전한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어서 영원히 사는 게 뜻인데, 이 선택을 한번 해서,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얘기거든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 집에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았는데 둘째 아들 와서 잔치하니까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면은 마지도 그렇게 기뻐해야 되지. 아버지는 기뻐 죽겠는데 마지는 성질나 죽겠어. 그럼 이거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은 거예요? 펀되지. 그 다음에 집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마음 안 맞으면 한 집에 못 살아. 그럼 둘째는 뭐냐는 거죠. 아버지 없어도 잘 산다고 큰소리 빵빵 치다가 나가서 아버지 없이 살아보니까 죽겠거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그냥 머슴으로 살라고 들었는데 밥만 먹고 살라고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해주니까 완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네. 처음 알았네. 너무 좋은데 맞이는 그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빠. 응? 이런 놈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 한번 돼? 이러고 아버지가 삐끼가지고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야지 이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냥 계속 같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좋은 줄 알지만 생각이 다른 걸 몰랐잖아요. 아버지하고 나는 같아. 그럼 진짜 같은지 한번 보자 이거지. 줄 때가 들어왔을 때 잔치를 베푸니까 다르네. 그러면 그날만 달랐으니까 처음부터 쭉 달랐어요. 쭉 처음부터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게 이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다시 거듭나야지만이,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만이, 자, 둘째 아들의 그 가치관으로 처음 옛사람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 나갔고, 아버지보다가 더 잘 살 자신이 있어서 나갔죠? 왜 아버지 집에서 나갔습니까? 내한테 재산 네가 맡긴 놔봐라. 내가 몇 배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 원래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팔든지 뭐 했는데 살아있을 때 팔고 나간 그것도 불효예요. 그걸 나가가지고 나갈 때는 내 몇 배를 불러와가지고 내가 이 마을 다 사줄 거라 이렇게 하고 나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는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자, 큰 소리 치고 나갔는데 들어올라 그러면은 힘들어 회원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고 동네 사람들 다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왜 들었습니까? 굶어 죽는 것보단 나아. 그래도 아무리 창피해도 굶어 죽을 처지가 됐어. 하나님 그날에 흉년이 계속 줘가지고 돼지 죽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없다 했잖아. 돼지하고 싸워야 될 판이야. 서로 몰라고. 얼마나 처참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 집에 와서는 아들 된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이미 재산 받아고 다 날려 먹었는데 무슨 아들이라. 근데 기억이 있는 거죠. 우리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고 살던데 나는 지금 죽겠다는 거야. 그럼 집에 가가지고 염치는 없지만은 종살이 하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 생각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대우해 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어? 미처 몰랐네. 이제 새로운 눈이 뜨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진짜 좋은 분인 걸 알았다.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뭐 하려고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욕하다가 이제 딱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탁 깨달아져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다시는 떠나라 봐라. 이제는 내 쫓아내도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지발로 나갔다가 반 죽었는데 이제는 나가면 언제든지 결과를 아는 거야. 그래서 거듭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은 옛사람이 그 사고방식과 그 가치관은 먼 나라와 함께 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더러운 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네? 그럼 나갈 때는 옛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진짜 골치 아파. 한 집에 살 수가 없어. 이 많은 재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자 될 텐데 왜 이래 살고 아유 지겨워. 이 집에 못 살아. 그래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게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아버지 집에 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야. 그 아버지는 언제부터 좋았습니까? 처음부터 좋았어요. 지 눈이 삐딱해져가지고 아버지를 이상하게 봤지. 그 이제 제정신을 차린 거야. 전도서에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멸망한 게 인생이라고 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데. 이게 이제 돌아온 탕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죠.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이 몸이 시체가 죽었다 이 말이 아니라 옛사람의 사고방식, 그의 가치관, 그의 성격,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처리됐다. 이게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면은
예. 얼굴도 밝고, 전에는 뭐 하면, 또 잔소리 하시네. 그럼 아버지 그 마음 알아요, 몰라요? 얘는 마음이 여기 없어. 그래서 먼 나라로 가 있어. 마음은 먼 나라 외출하고 없어. 몸만 여기 있는데. 그래서 몸까지 그거 보내가지고 마음을 담아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지. 그래야지 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말은 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그 집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가 정말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으면 막으면 되지. 그런데 마귀를 허락해서 이 모든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첫 사람 아담의 실패는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근데 그 이상인 것이 아담은 처음 만들어질 때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면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은 피조물로 영원히 사는 거하고 자녀로 사는 거하고 어느 것이 좋습니까? 예? 뭐 말하면 뭐해? 그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허락하는 거예요. 피조물로 영생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과를 못 먹게 했잖아요. 그 영생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요 상태로 영원히 써요. 그게 막이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로 살던 인간을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래서 선악과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 먹을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아니까 가죽옷을 준비했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허락했냐? 뭐 하려고는 피조물로 영원히 살래? 자녀가 될래? 그런데 여기 이제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만 이게 진짜 100점인데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면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인간이 이 머리 좋은 이유는 한 번의 선택을 잘해야 된다. 여 선택 한 번 잘못하면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말씀 없이는 이런 큰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마귀 쫓아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 들려 올라가서 7년 동안 환난 잔치할 것이며 여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요 일을 당할 때까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 믿었으면 벌써 구원받았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수준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지. 이 수준이 안 된 사람이 얘기해봐야 이거 속이에 경일키야. 뭔 소리 하나 하면서. 뭐 교회 가서 좀 좋은 말씀 들으러 갔더니만 이상한 소리 하네. 이상한 소리 맞죠? 자기들 기준은 이상한 소리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바울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5장 51절 5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소망스럽고 기분이 좋아져.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겠고 참 좋은데 하나님이 양이 아닌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막 욕 나오려 그래. 뭐야? 그래서 이런 설교도 사실은 이거 주일날 못합니다.
뭐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 하나 하고 아마 욕하고 다 나갈 거야. 이해가 안 되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식 없이 쭉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없이 90, 100살쯤 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망했다고 말해도 되죠. 망한 거예요.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처음에는 비웃다가 나중에 웃었거든요.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그 말 듣고. 사라가 비웃었거든요. 할머니한테 가서 내년에 애 낳는다 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했기, 당연히. 말도 안 된다. 농담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배가 불러오고 낳아버린 거야. 비웃다가 진짜 웃으면. 그 평생에 그렇게 기다려도 없는 자식이 이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뭐 새끼 놓고 다 살다가 죽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왜 자식이 없을까? 그럼 자식 하나 줬는데 그게 대단한 거냐? 딴 사람들은 10명, 20명 낳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식을 얻은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사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때 얻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이건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사람들이 말로는 아이고 하나님이 자식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은 해. 근데 속 중심에서는 영광을 같이 나누는 거야. 나도 그래도 한몫했는데, 하나님이 다 했어? 나도 했는데 100% 하나님에게 영광을 못 돌립니다. 자꾸 영광을 나누자 그래. 성공을 했으면 100% 은혜였으면 하나님 감사하면 되는데, 나처럼 해봐. 왜 성공 못해? 나처럼 해봐. 왜?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나도 했다는 거지. 그 성공 못하는 사람은 막 멸시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지.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성공은 하나님이 도왔다고 말을 해도 실제로는 내가 한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이 도와서 했으면 성공 못한 사람은 멸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저 사람도 은혜 입으면 나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누가 될지 어떻게 아냐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을 얻었다는 그것이 특별한 인생이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남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하죠. 한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슬펐어요. 괴로웠습니다. 괴로워가 자식 달라고 갔어요. 처음에는 괴로우니까. 둘째 마누라 와가지고 막 자식 놓고 첫째면 자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빨리 사표내. 내가 첫째 할게. 밀어내니까 열받지. 그래서 이제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제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자식을 주는 것이 표면적인 건 자식을 주는 거고,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100%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죠. 드리고 나니까 나중에 5명의 자식을 또 더 낳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얻었다. 그래서 성경에 그 길게 한나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체득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왜 골리앗 앞에 못 나갔습니까? 그 사람들 욕할 수가 없는 게, 너라도 그 위치에 가봐라. 누가 죽으려고 나갈 사람이 어디냐, 그지? 다 살라고 나가는데. 발이 있으면 도망가야지. 아무도 못 나간 게 당연하죠. 근데 다윗은 왜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체득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알기에. 주인공이 하나님 욕했어? 너는 이제 하나님 널 죽일 거야. 어떻게? 내 앞에서 죽인 곰이나 사자처럼 널 찢어 죽일 거야. 그 확신이 있어서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확신이 없었으면 안 가면 되지. 누가 불렀나? 군인도 아닌데.
그래서 집에 가면 돼요. 그냥 도망가면 돼. 이거 못 볼 것 같다고 도망가면 돼. 그런데 달라드는 거 보면 자신이 있다는 거지. 그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는 그 약속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었으니까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게 안 죽인 이유가 어차피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흠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지. 너 몰래 죽여가지고 왕 됐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는 거죠. 어차피 왕 될 건데 뭐 하려고 그런 소리 듣냐는 거지. 그 딴 사람들은 이거 죽여야지 네가 왕 되는데 빨리 죽여.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영어롭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치를 않고 자꾸 뭐 더 달라 그러고 자식 하나 주면 10명 달라 그러고 10명 100명 달라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은 물론 그걸 주는 게 맞지만 그거는 그냥 껍데기의 모습이고 실제로는 이거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첫 번째 경험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딱 체득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내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막 큰 아픔이 되거나 어쨌든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사건들은 기억이 나요. 기억을 지우고 싶어도 못 지운 게 트라우마라 그러잖아. 보통 마음에 울림이 없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마음이 울림이 있는 것들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럼 인생 중에 가장 큰 울림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발견한 날이죠. 그래서 그 날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났던 사람, 첫 인상, 만나서 어떤 좋은 그 느낌, 감정, 그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된 거지. 마음에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 자체도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선물 내가 줬잖아. 그 선물도 무슨 감동으로 받아야지 기억이 남지. 그냥 준 거는 언제 줬었나? 기억도 안 나네. 주잖아! 그래도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이 암기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체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창조 때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있었고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첫 번째 빛의 창조는 어둠과 빛을 분리하고 낮과 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가짜 빛이고 참빛이죠. 참빛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을 때는 이제는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나눠버립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확실하죠. 빛이 있는데 없는데 확실한 것처럼 참빛이 있는데 참빛이 없는데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애매한 게 아니라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네 마음에 참 빛이 비추어졌느냐? 가짜 빛도 있고 그 차이가 이렇게 분명한데 참 빛이 왔다면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 빛이 들어온 사람과
그러면 빛에 속한 자이고, 빛이 안 들어온 사람은 어둠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는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둠에 속해 있는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주어진 성령입니다. 이제 참 빛을 네가 마음에 받아버렸다는 거지. 그 빛이 없을 때는 마음이 어둠에 잠겨 살다가 참 빛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이 참 빛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야, 너도 참 빛을 받아야 돼. 그 아름다운 덕을 그걸 자랑은 나는 참 빛을 가졌다. 이거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빛을 가졌다. 너는 어둡지? 그래서 참 빛을, 그럼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빛과 이 참 빛은 동일한 빛이지만 이건 심령에 비춰진 빛이고 눈에 보이는 빛이고 이 빛을 이해를 통해서 이 빛을 선명하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빛이 주어졌다. 자, 고린도 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그 성도들의 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전서 그 말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특권,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무는 그 이웃의 그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도와야 되는 봉사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자들은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의무로 주어진 것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양소 끌고 오면 잡고 제사 같이 했는데 일을 협력해야 된다. 그들의 빛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다. 왕은 어떤 특권이라면 제사장은 의무도 주어진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옛사람, 아담에 속한 옛사람을 예수님께서 처리하셨다. 옛사람이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죽어라가 아니고 내가 이미 죽여놨다. 너가 죄를 씻으라가 아니고 내가 이미 죄를 씻어놨다 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Jesus d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죄값을 지불했다. 그 다음에 Jesus died with us.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이것이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고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고,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을 위해서는 기념하라. 뭘 기념해야 됩니까? 성찬식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피, 몸.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침례는 몇 번 받아야 돼요? 한 번. 성찬은 모일 때마다. 그 한 번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도 똑같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 그럼 침례할 때, 자, 천주교에서는 이 물 뿌리는 거 세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 이 물 뿌리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물에 들어갔다. 처음에 있는 옛사람이 물에 들어갔다. 요걸 장사 지냈다. 죽었다. 다시 싹 올라왔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즉, 예수님은 의인이지만은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들어갔다가 싹 나올 때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래서 이 전과가 확 달라져요. 그 어머니 보고도 여자여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보고 여자여 해야지. 어머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하잖아. 어머니 없으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 여자라 하면 이거 이 예의가 없네. 예의, 그거는 사람끼리 하는 거고. 아니, 창조주가 여자여 그러면 됐지. 그리고 그 여자여 그 말도 나쁜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말로는 귀부인이고, 이거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그냥 존칭어로 불러주는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점잖으신 분이니까 점잖게 말했겠지, 뭐. 욕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옛사람이 죽어서, 그럼 옛사람이 죽는데 이걸 누가 죽이느냐? 네가 죽여라 하면 우리가 죽일 수 있어요? 맨날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그럼 죄도 네가 사해라 하면 내가 무슨 재주로 사합니까? 죄도 내가 사해놨고 옛사람도 내가 죽여놨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너 살아있는데 옛사람 아담에 속한 그 욕심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면 사실 욕심 부린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그릇이 되면 그거 채워주는 거지 욕심 많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선포했는 것이 그걸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위해 주님이 대신 피 흘러 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찬식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면은 하면 안 되지.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 침례식 하고 난 뒤에도 옛 가치관대로만 살아. 내가 마리아의 아들이지. 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머니 잘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한 어머니의 아들로 산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게 너 이제 바뀌었다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의 겉모습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겉모습은 똑같지요. 물에 들어갔다 나서는 젖었겠지. 똑같아.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살았다. 그때부터는 마리아의 아들로 사는 건 30세까지 끝. 이제는 공생애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세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거기 우리가 이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린 거죠. 우리가 똑같은 몸인데, 그죠?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딱 목적이 나와 있죠. 새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은 이제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죠. 내 중심입니다.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중심이다. 이게 여자로 사는 건 내 중심으로 살죠. 꾸미고 막 내 중심으로 살다가 애기 딱 놓으면은 막 꾸미고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애한테 다 올인하죠. 똑같이 밥 먹고 사는데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요? 애기 중심으로. 왜 낳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자, 결혼하기 전에 내 중심, 결혼하면 남편 중심.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면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이것이 이게 이제 모성애라 그러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면 그 피덩이 같은 인생은 다 죽어 살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어머니가 그걸 안 해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잠자는데 귀찮게 한다고 쓰레기통 버려버리고 이러면은 인류가 망하는 거지, 바로 그날로. 근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잖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게 이제 삶의 중심축이 바뀌었다는 거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하루 3끼 밥 먹고 똑같이 사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사느냐. 여기 하는 말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내 중심으로만 살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 자, 이기적이라고 욕할 수도 없는 게 당연히 이기적이지 뭐.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지 살아남죠. 근데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신랑 중심으로. 자,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의 죽음이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러면 옛사람은 죄의 종이었다. 이게 자기 중심, 죄의 종이었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새 사람이다. 주여 가는 게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했다. 나의 주님. 그 삶의 중심을 종이니까 주인 중심으로 살게 될 것이다. 마귀는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 좋은 거 같잖아. 야, 니를 위해 살아야지. 뭐 요즘 이 말세가 될수록 세상 사람 점점 영악하게져가지고 뭐 친구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하여튼 네 중심을 살아야 돼.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얘기한다는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솔깃해 한다는 거지. 다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뭐 자식도 필요 없고 너를 위해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네가 번 돈 다 쓰고 주고 너를 위해 살아야지. 뭘 하고 남 주냐는 거지. 자식도 뭐 결혼하면 남이야. 다 뭐 그냥 일부분 맞는 말도 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다 살고, 그럼 내한테 뭐 덕이 안 된 친구 잘라버려. 다시는 만나지 마. 뭐 이런 친구도 만나지 말고 이런 것도 만나지 말고 다 떼보고 나면 나중에 자기 혼자 남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 중심으로 막 살면은 딴 사람은 귀찮지. 없는 게 낫지. 귀찮잖아요. 친구 만나려고 누구 만나러 가면 그것도 시간 맞춰야 되고 그 사람 얘기 듣기 싫어 들어줘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뭐. 그런데 혼자 있으면 뭐 세상 편하지 뭐.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라. 가족도 필요 없어. 이런 이제 이거 해체돼가지고 한 사람씩 사는 집이 많다는 게 한 사람씩. 좀 외로워서 그렇지 뭐 좋다는 거야. 이게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면 교회는 자기 중심을 위해서 교회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 나한테 덕이 되나 안 되나? 저 친구가 덕이 되면 친구 계속하고 덕이 안 되면 오늘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게 이제 이 사회의 사람들이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 친구를 계속 유지할까 말까? 이 결정은 뭘로 해요? 이게 내한테 덕이 되나? 안 되나? 덕이 많이 안 될 것 같아. 마음으로서 끊었어. 나는 이제 전화 안 해. 오는 전화는 받고 끝이야. 전부 다 그래 생각하면 전부 다. 그럼 자식이 이제 부모가 있는 게 덕이가 없는 게 덕이가 계산해 보니까 별로 덕이 안 되네. 이제 잘라. 이것도 제일 자르기 좋은 게 뭡니까? 이민 가버리면 돼. 왜냐면은
옛날에는 도움을 많이 줬어. 지금은 별 도움이 안 되네. 남편도 옛날에 좀 도움이 됐는데 별 도움이 안 되네. 이것도 잘라. 이게 이제 편하다는 거죠. 참 그렇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확정했고 새 계명으로 사랑을 주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이 말을 들을 의무도 없고 행할 힘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뭘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 새 사람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것이 이제 여기 새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여기서 완전히 영원히 옮기는 이것은 새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밖에 이해 못합니다. 이쪽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자, 왜 설명을 다 안 합니까? 요 사고의 틀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이해해도. 그냥 비유 정도로 적당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12가지 실과가 먹고 산다 하더라. 주님께 찬양하더라. 그냥 큰 그림만 봐야지.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머리 터지도록 골치 아프고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서 메시아 왕국까지는 이미 예언되고 이것은 이 세상 살이니까 이해가 되죠. 여기는 믿음의 영역이고 이거 피조물의 세계, 창조주의 그 능력 안에 들어가지 이해될 세계니까 좀 잠시 밀어놔야 된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은 이제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 네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다고 내가 밥도 안 먹고 그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 중심을 그분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가족의 합해져 천국에 초청이 되어 영원히 함께 산다. 이런 축복들은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인데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게 구원 별거가 구원 별거가 다 받았던데 그거 다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적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그것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졌다. 변했네. 지 밖에 모르더니만은 자식 놓더니만은 저렇게 헌신적인 어머니가 됐네. 변했네. 똑같은 얼굴인데 변했잖아요. 그래 아가씨, 처녀들은 좀 까탈스럽고 이기적이고 딱딱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되고 나면 완전히 달라졌지. 자식 어떤 사람 보니까 콧구멍 코가 먹이가 잘 안 되니까 입으로 코를 막 빨아가지고 콧구멍을 뚫어주더라고. 그 아빠들은 못할 일인데 엄마들은 하더라고. 안 더럽나 하니까 뭐가 더러워요? 그럼 처녀들한테 깔끔 떠는데 그 코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죽어도 뭐지. 엄마가 되면 그 콧구멍을 빨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더라고. 이야, 그게 가능하대.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내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청년으로 있을 때인데 봤거든. 시집가고 얼마 있다 애를 낳았는데 애 콧구멍을 막 빨고 이야, 그걸 할 수 있나? 할 수 있대. 많이 바뀌었네.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야, 그렇게 이게 중심 이동이 돼버리니까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럼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누구를 위해 사냐고. 근데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내 주인 되신 그분을 중심에 두고 내 삶을 살아가지만 생활의 중심은 그분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과정인데, 이건 심정이 변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처럼 열매로 한 점 지켜보면은 다 분별이 날 것입니다. 열매는 절로 맺어지는 것이니까 이게 뭐 어거지로 뭐 이렇게 막 연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나타나는 그 열매로 인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휴거나 메시아 왕국, 이것이 지상에서 일어날 일인데 이것도 안 믿어지고, 우리 믿어줘서 감사하고, 이쪽 뒤에 일은 정말 우리의 상상 그 밖에 얼마나 즐겁게 되어 있을 것이냐 모르죠. 지금 상상이 안 가요. 그러면 불못은 얼마나 괴로울 것이냐, 이 땅에 있는 언어로 표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울 것인가도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 큰 구원이에요. 그런데 뭐 감사할 게 없다고, 구원이 뭐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눈이 좀 희미하게 떠져가지고 이렇게 소경 눈대하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나이다 그런 것처럼 사람 보고 나무가 걸어간다. 뭐가 영적 눈이 더 밝아지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당연하다. 그 당연하니까 그거 적어놨지, 그 없는 말을 어거지로 적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일어날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메시아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겠지만 이방인으로서는 그 자체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며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에 열리게 될 것인데, 이런 창조의 영역에 속하는 이 일은 피조물인 저들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지만, 표현할 수도 없지만 엄청난 복을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들을, 이 참 빛을 받는 이 비결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데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강건하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